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이제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우리 또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을 해야 돼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외워야 되는 사도신경으로 한번 할까?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남은 과들이 우리가 25과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25과는 했죠. 경제생활까지 했고, 이제 26과의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또 어떤 핵심적인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26과 사회생활을 한번 봅시다. 네,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이 사회 안에서 착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학습 목표의 지금 첫 번째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내용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그것이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신 복음 말씀이 이제 들어봅시다에 나와 있죠. 네,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지금 짜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젓갈 담그고 김치 담그는 이유는 소금을 절여 놓으면은 잘 안 상하죠. 요즘은 뭐지 나트륨이 워낙 몸에 안 좋다는 둥 해가지고 짜게 안 하다 보니까 젓갈도 또 금방 상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소금으로 절임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끔 살아가는 존재죠. 나 혼자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보통 근데 자기가 원해서 생기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뭐 로빈슨 크루소프 뭐 이런 뭐 표류기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남는 뭐 이런 정도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문명을 이루고서 이제 문명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사회 안에는 여전히 또 여러 가지 불화와 다툼, 차별과 소외, 불의와 부조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거대한 사회 구조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사회는 인간으로 구성되지만은 이 사회 환경이 또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뭐 아프리카의 어디 되게 내전이 심한 나라에 있으면은 이런 삶을 거기서 태어났다라면은 지금 같은 삶을 살지 못했겠죠. 예. 그래서 그 사회가 인간의 어떤 사회 환경이 우리 삶을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하느님 뜻에 맞게끔 이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 안에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미 젖어 있는 그런 타성에서도 이제 그걸 떨쳐버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굳은 의지와 다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나그네살이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근데 나그네살이 하면 대충 살다가 가면 되는 것 같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그 주인이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진정 그것으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권이 이제 당연히 이제 당연한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사회나 사회에서 투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쟁취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현대 사회 안에서는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인권이 정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법률 체계와 국가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성별이든 인종이든 피부색이든 사회적인 신분이든 언어든 종교 등에서 비롯한 그런 차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그런 차별이 있지 않도록 애쓰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성소수자 문제로 또 뭐 토론들이 되곤 했잖아요. 가톨릭 교회 가르침은 성소수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그것 자체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하고 요 조금 더 이거 부분은 뭐 여기 안 나오는 부분인데 얘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뭐 사랑하는 사이니까 결혼을 하겠어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회에서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혼인성사에서 배웠다시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 관계고, 그것은 부부의 선익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두 번째 목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성적 지향이 이제 동성애자인 분들의 경우에 그렇게 가정을 이룬다면은 부부의 선익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목적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부로 가정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들이 뭐 다른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 이제 취직을 한다라던가 뭐 국가의 어떤 어떤 혜택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에서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일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될 때 이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선, 커먼굿이라고 하는 모두 공동 전체가 같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공리하고는 다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죠. 공리주의, 그러니까 더 많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식의 그거하고는 달라요. 네. 공동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다릅니다. 일단 이것은 어느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조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향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그런 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원리죠. 그리고 이 공동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집단의 발전, 사회가 안녕하지 않은 곳에서 공동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공동선은 당연히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사회의 정당한 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책임받고 있는 분야의 일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데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성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집단으로 되어 있죠. 작은 사회,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가 있고, 지역 마을 주민들, 같은 동 사람들이라는 사회가 있고, 이런 자잘한 사회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산 이동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포구라고 하는, 서울시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로 공동 집단을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 같은 이런 상위의 집단이나 단체가 개인이라든가 더 아래쪽에 있는 하위 집단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정이 하게끔 해야 되고, 지역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하게끔 해야 되는 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같은 상위 집단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들게 되면은 그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성의 원리를 통해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위 조직이 특히 보통 이제 상위 조직에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하위 조직을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개인이나 하위 조직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기 완성을 향한 그런 것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제나 이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것에 물론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방종은 아니죠. 하여튼 지금 페이지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 지금 이 문단의 뒤쪽으로 좀 넘어와서 하여튼 우리 인간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국가라든 같은 이런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언제나 그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연대성의 원리가 있는데 연대성 원리는 모든 인간이 형제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서로 가리키면서 서로에게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이 형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연대성 원리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형제로 서로 돕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대성은 먼저 이익의 정당한 분배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재화의 나눔까지 포함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이 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그것들을 보완해 주면서 살아가야 돼. 다른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성은 좀 쭉 해서 맨 마지막 그 문장 보시면 있지만은 연대성은 이 공동선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전체주의와 또 개인주의를 극단적인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를 다 극복해 나가는 길이죠.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는 우리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가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필요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대하고 조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가 권력자가 하느님의 어떤 법을 존중하고서 인간의 권리를 수호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그 권력자에게 이렇게 그 권위에 따라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하느님의 법이 더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저항 운동을 하게 될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이런 부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맞섰던 것은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국가 권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그래서 민주화에 기여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류 전체의 어떤 평화를 이렇게 추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군비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실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그 힘의 균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쟁을 억제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젠가 그것이 사용되고 만다라는 것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경험이기도 해요.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겪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교회는 계속해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이제 그 해군기지 지을 때 뭐 반대하고 했던 뭐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은 공동의 집인 이 지구를 지구에 대해서 너무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에 교회가 나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또 의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복음의 정신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를 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휘리릭 마구 넘어가고 있어서 그런데 한번 좀 시간 내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일단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정말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 그 전제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제 이 세상 사회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자유가 이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다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이제 그 보조성의 원리로 이제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위 단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잘 신경 쓰고 그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로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줄인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었는데 사실 27과에 나오는 영원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어쩌면은 우리 그 교리 안에서 참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이제 지금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고, 이제 이 시기 끝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날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부활이 하시기 전에는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들입니다. 인간은 필멸자니까 이제 인간은 그리고 하느님께서 뭐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거 한 가지라면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죽음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던 그 죄를 다 씻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그냥 그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이어지게 될 영원한 삶, 그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하느님과 등지고서 그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흔히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하느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예화 뭐 메뚜기하고 하루살이는 뭐 그런데 하여튼 우리 뭐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들어봅시다에 나온 내용은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복음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풀어봅시다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희 성직자들을 의무적으로 바치게 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성무일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끝기도에 보면은 끝기도를 마칠 때 저희 거룩한 주님 저에게 항복하시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라고 끝내요. 밤에 자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죽음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또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하느님께서는 아시겠죠. 우리 이거는 어쨌든 그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는 같이 살던 사람들하고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되게 슬픈 일이죠. 그리고 또 고통스럽죠.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 당연히 있었던 것 같던 그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들이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죽음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게 정말 사실인지도 알 수 없는 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죽음은 일단 한 번뿐이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뭐 그래서 누군가가 뭐 경험으로 야 죽어보니까 뭐 어떻더라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다 이제 뭐 여러 문화권 따라서 이제 어떤 설화처럼 이렇게 있죠. 최근에 뭐 신과 함께 죄어버리라는 영화에 보면은 막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도교와 뭐 이제 무속적인 사후 세계관을 통해서 뭐 49일 동안 뭐 이렇게 다니면서 재판을 받는다 뭐 이런 설정을 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었던데, 근데 뭐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제 누군가 언제나 죽는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잘 안 살다가 또 이제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 때 그때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느님께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 죽음의 고비에서는 누구나 이제 절대자를 찾는 경우 아무래도 가장 약해질 때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고 나면 끝이야 라고 한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사실 남들을 위하고 뭐 이제 더 공동의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그것이, 그리고 거기서 우리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잘 살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제 다 뭐 보면은 다 지나가는 그런 것인들, 뭐 이제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코엘렛이라고 하는 데서는 시작하는 사람이 다 허무로다 허무만 하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다 사라져가고 지나가는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절대적인 것, 정말 변치 않는 것을 이렇게 참되고 정말 참된 것, 선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피어나려는 하여튼 그냥 그게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에 고귀하고 영원한 것을 피어나려는 희망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초대교회 때문에 한 편씩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뭐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활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따라 우리 역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에 들기는 하겠지만은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일 때도 이제 맨 뒤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이제 사실 뭐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죽는 날짜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날 죽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우리 각자 뭐 다 이제 언제 하느님께서 불러가시는지 잘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죽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느님 앞에 이제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잘했으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못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예전에 이제 천주교 4대교리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 사자성어 4개로 된 거?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천주께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했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2위인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죠. 강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면서 착하게 잘 살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못 살면은 악하게 살면은 벌 받을 거예요가 이제 천주교 4대 교리 중요한 중심 4대 교리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살았으면은 상으로 우리가 받을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됐고 여기서 악하게 살고 그랬다라면은 그리고 하느님하고 영 등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느님하고 등 돌린 상태에서 하느님의 은총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태, 사랑도 없고 어떤 그런 행복,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닌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예전에는 지옥 뭐 해가지고 지옥은 뭐 무슨 펄펄 끓는 유황불이 뭐 이렇게 해서 그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지옥 뭐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곳이다라는 거. 하느님 사랑을 그 사람이 등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그 죽은 다음에 이제 하느님 앞에서 그 공정한 심판을 받게 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는 심판을 이제 개별 심판, 사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정한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 우리 죽었을 때 갈 수 있는 옵션들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제 하느님하고 영 이제 그 화해를 안 하고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느님하고 믿고 이렇게 살긴 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또 부족한지라 지은 죄들과 그 죄의 흔적들을 정화하고 가야 되는 연옥이 있죠. 연옥에 갔다라는 건 언젠가 천국으로 넘어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예.
정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깨끗해진 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이제 그랬다라면은 그래서 허물도 이미 다 이렇게 이미 세상살이에서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직천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이제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게 승천하시던 그 모습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등 영광스러운 영광의 사에서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재림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죽어 묻혔던 육신이 이제 다 부활해서 이제 그 정말 심판을 받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그 사탄을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그곳으로 이제 지옥으로 보내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히 부활해서 우리의 부활한 육체를 다시 이제 있고 그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된 그 육신으로 구원 몸으로서 이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최후 심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 이제 하느님과의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하느님에 대해서 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알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는 마주 배우리라고 하는 그것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느님과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는 그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 심판은 세상에 정말 어떤 파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요한 묵시록, 뭐 개신교 쪽에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환난들에 대해서 막 하면서 얘기를 하죠. 되게 또 보면은 읽어보면 겁나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 안에서 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이 곧 이 종말이 온다. 내가 계산해봤는데 언제더라. 라고 그 때와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요즘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계의 이제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좀 되게 문제시 되고 있는 그 교파 하여튼 그 좀 이단 교파가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교회인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그 이만희 씨가 하여튼 그 교주님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그런 이단들이 이제 몇 월 며칠이다라고 딱 했다가 이제 걔네가 또 신선하게 또 나왔어. 14만 4천 명이 모이면은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이제 14만 4천 명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단 말이죠. 14만 4천 명이 찼어요. 이제 거기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를 싹 바꿔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고 그 뒤에 있는 그 수많은 흰 두루마리 입은 큰 무리,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가 그 자기네 신천지로 싹 통합되고 전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보니까 뭐 그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누가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사람이냐 막 해가지고
교리 시험 보고 막 그러고 난리 났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종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이 되게 임박했다. 그러니까 사실 언젠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분명히 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막 언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두려움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는 그 종말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도 갖고 있고,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언제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제대로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거기에 그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거기에 하는 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이 사회 안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해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고 자기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날을 전혀 안 올 거야 뭐 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 그때와 그 시간 아무도 모르고 정말 뭐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가 언제가 되든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 세상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착하게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형제로 연대하고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게 뭐 언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분명히 언젠가 올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셔서 메뉴에 보면은 46주면 그러면 우리는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하신 예수님 분배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더 복된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 당장에 우리에게 슬픔이 이제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고 유가족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살이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기쁨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부님 제2 색깔들에 따라서 되게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전례들 안에서 의미들이 있는데, 장례미사에 와 보시게 되면은 신부님이 흰색 제의를 입는 걸 알 수 있어요. 흰색은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는 색이에요.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좀 예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기 때문에 장례미사 때는 검정색 제의를 입었던 적도 있어요. 그냥 죽음에 의미만 해가지고 이제 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옮아가는 기쁨이고, 이제 오히려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상징인, 그리고 우리가 또 부활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의 상징인 그 백색 제의를 입고 그리고 부활초를 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보면은 우리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자신의 행실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면서 살았다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다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분부대로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해가지고 정말 잠도 안 자고 깨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깨어 있는 자세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리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지난 시간 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18일 날은, 이 주일 날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9시에 오셔가지고 이제 준비하시고 준신부님하고 면담 잘 하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준비했다고 저는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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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니 근데 26일, 네. 27일 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18일 날에는 이제 그 주임신부님 면담 있고 11시 미사 같이 하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저하고 일단 그 이제 세례 예절 연습을 한번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동체로 생활하고 소속되어 있는 분당 공동체에 우리가 성산이동성당이라는 큰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긴 하지만은, 또한 또 이 안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좀 소속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이 본당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단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한 시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례를 준비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8일 날 이렇게 그렇게 되고, 27일 날은 이제 사실 여기 이 시간이 우리가 4월 1일 날 세례인데 너무 좀 기간 뜨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는 이제 그 1시간 더 해가지고 교리 한번 총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27일 날 이렇게 그 총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한번 훑는 게 그래도 우리 좀 머리에 잘 남을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주간들,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그 전례들이 이루어지는데, 다 8시에 미사, 주님 만찬 미사하고 이제 주님 순환 예절, 그리고 이제 부활 밤미사, 이제 가장 이제 장엄한 이제 파스카 전례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요 날들도 함께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전례 요소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날은 이 31일 밤에 있는 부활 밤미사 8시에 시작하는데, 8시에 맞춰서 오면 자리가 없을 거예요. 하여튼 좀 일찍 좀 챙겨서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4월 1일 날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날이니까 교중미사 중에 세례가 있는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출석책 확인도 하고, 뭐 이제 예절 연습을 우리가 18일 날 하고는 2주나 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아마 10시인가까지는 오시도록, 1시간 전에는 오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30분에 끝내주고 빨리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어제 시간이 너무 확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저하고는 수업은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배웠던 것들을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신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더 느끼고, 그때 이런 거 배웠었지라는 것이 그때 되살아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느님 뜻에 따라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착한 시민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또 충실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 마치면서 영광송으로 마치고 이따가 봉사자 오셔가지고 행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나머지 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